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두 주일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오늘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은 절대로 이론이나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나 기독교 교리가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게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허구가 아니고 실제로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하셨던 일입니다. 천지 만물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한 것도 실제고요.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있는 것도 실제입니다. 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실제고 또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영생도 실제입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허구가 있으면 복음은 전체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도 허구가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모두가 다 사실이니까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허구가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진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먼저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광대한 우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안에 아주 작은 별인 지구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피조물은 천사입니다. 사탄이죠.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탄을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반역함으로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주와 천지만물과 모든 생명체와 사람을 다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돌리는가?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결국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왜 망가집니까? 여러분, 인간이 망가지는 이유는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자기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나가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정체를 잃게 되면 망가지고 파괴되는데 인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내가 누군지를 늘 알 수 있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정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점점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 가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가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너가 뭘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때 싹 등장해서 거짓말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피조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요. 가장 우려하던 일이 안타깝게도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최초의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도 하지요. 최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현장은 에덴 동산이었고, 최초 인간이 지은 죄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떠나갔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을 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이에 간격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 사단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지금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네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예.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진짜 말한, 진리를 말한, 사실을 말한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속여요. 근데 하와가 속아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닌데 100% 믿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다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100%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미 하와처럼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속이지 않아요.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까요? 독이 들었습니까? 아니죠. 선악과에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왜 먹지 말아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기준을 세울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인간들의 삶을 보십시오.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피조된 인간은 선악과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물의 영장답게 타율적인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도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잘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둘이지만 대표성으로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와 함께 따라온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망, 형벌이란 말이에요. 죄와 따라온 게 형벌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라는 말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100%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웃기지 마라 그럽니다. 나한테 필요 없다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당하게 말하죠.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방종을 자유라고 소리칩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자유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떠나면 방종이에요. 그러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종을 자유라고 말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점점 악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해서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대놓고 하나님 무시합니다. 이제는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뭐냐? 죄예요. 이게 죄예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100% 이렇게 삽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안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죄가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가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실은 근본은 다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되면 인생은 절대로 꼬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꼬이진 실타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풀려고 노력해도 점점 더 꼬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아직도 성경이 말하는 이 심각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해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돈을 훔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나름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까지 하나님이 기준 몇 가지 무시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게 왜 죄냐고. 아니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되는데 굳이 선악과는 왜 안 되냐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그게 왜 죄가 되냐고. 이렇게 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들어보면 죄인이라고 하니까 교리적으로는 죄인인데 자기 마음에는 죄인이라는 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죄는 내가 왜 죄인이냐? 교리적으로 죄인이에요. 교리적으로 죄인이니까 회개도 교리적으로밖에 못해요. 돌아서는 것도 교리적으로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필요한 얘기예요. 근데 죄가 교리가 되니까 다 교리가 되는 거예요. 죄가 교리가 되면 그 다음 나머지 다 교리로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다 뭘로 하냐? 머리로만 합니다. 머리로만. 인생은 절대로 안 그래요. 머리로만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사실이 아니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머리로만 다 합니다. 여러분, 죄에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에 직면해야 됩니다. 죄에 직면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버린 것은 교리적인 죄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다 버렸어요. 그리 어떻게 되느냐? 점점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불의로 진리를 노골적으로 막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점점 망가집니다. 점점 엉망이 돼요. 저는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참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어제 서울신문에 가슴 아픈 기사가 실렸어요. 아내를 통해 이 기사를 소개받으면서 첫 번째 느낌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두 번째 느낌은 심판날이 다 됐구나. 세상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페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스페인 정부에서 트랜스젠더 법안을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내용이 뭐냐? 성적 정체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법이 의회에 제출이 되었는데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으로 스페인에서는 14살 이상이 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어요. 나 여자하고 싶다. 여자가 돼요. 여자로 태어났어요. 나 남자하고 싶다. 남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도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겠다면 끝이에요. 세상 망할 때 다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보겠어요?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왜그냐? 기준이 무너졌어요. 기준이 없어요. 몰라요. 뭐가 기준인지를. 여러분 기준 없이 인생 사는 사람 보세요. 정신없이 살잖아요. 엉망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등록된 성의 변경을 신청한 주민은 3개월 뒤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왜 석 달 뒤에 한 번 더 확인하느냐? 내가 남자였는데 여자 되기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자가 더 좋을 것 같아. 나 안 할래. 나 남자 할래.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석 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신청했다가 석 달 지났는데 이대로 하겠다. 그러면 남자가 이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스페인의 평등부 장관 이레네 몬테로는 16년 전에 제정된 동성 결혼에 대한 법에 이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아버지, 어머니 같은 표현이 사라지는 민법 개정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페인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는 없어집니다. 무슨 단어가 쓰여지는가? 보호자. 그렇게 적혀 되어 있어요. 굳이 보호자의 성 구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어머니 또는 잉태한 보호자. 아버지 또는 잉태하지 않은 보호자. 라는 표현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도 바뀌게 되는데 현행 스페인 민법은 결혼을 남녀의 권리다 이렇게 기술했어요. 남녀의 권리다. 결혼은 남녀의 권리다. 근데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의 권리다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의 권리다. 자, 이렇게 용어를 왜 변경하게 되냐? 이미 16년 전에 동성 결혼이 통과되면서 남자로만 된 부부, 여자로만 이루어진 부부가 자꾸 늘어나니까 현실에 맞게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의 권리라고 용어를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래에 일어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구 한쪽에는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대놓고 무시하고 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20년, 30년 지나서 남자 아빠, 남자 엄마, 여자 아빠, 여자 엄마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 아이가 결혼하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갑니다. 이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드실 것 같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인간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기가 차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세상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만들었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제3의 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버린 인간이 여기까지 왔어요. 기준을 버리면 누구라도 여기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는 이것이 어떻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요, 심판받을 죄입니다. 보통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것, 죄입니다. 교리적인 죄가 아니라 진짜 죄예요.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차별금지법 간당간당합니다. 의석이 많은 여당에서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통과됩니다. 아무리 반대도 소용없어요. 표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법 통과되면 얼마 안 가면 동성결혼법 통과될 것이고요. 그러면 스페인은 16년 만에 이 법 만들었는데 우리는 또 빨리빨리잖아. 빨리빨리잖아. 금방 따라잡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차별금지법 반대 안 하신 분 회개해야 됩니다. 막아서 해야지 끝까지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막아서 해야 됩니다. 이런 법안 반대하라고 하면요, 바로바로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동성애 원하십니까? 괜찮아요? 아니잖아.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침묵하지 마십시오. 할 때까지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버린 거는 이게 진짜 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무시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반영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 그분이 없다고 말하고 그분의 기준을 깡그리 무시하는 게 어떻게 죄가 아닙니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건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죄를요, 이론으로 정의하지 마십시오. 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훌하게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실제하는 것처럼 심판이 실제하고 형벌이 실제합니다. 반드시 심판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형벌하십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이 기준을 무시하고 살아간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마태복음 10장 15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세상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심판의 자리에 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심판의 자리에 섭니다. 동화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 섭니다. 죄인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는 심판받고 형벌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심판받냐? 죽은 자들이 심판받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절대로 끝이 안 납니다. 만약에 죽어서 끝나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없다고 하고 쾌락을 추구하면 멋지게 하면 살죠. 죽으면 끝나니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다 속은 겁니다.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다 살려내요.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진노를 쌓아놓았던 내용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데 그것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째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을 때의 사망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거는 다 죽으니까요. 한 번 죽는 거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사고나 죽을 수도 괜찮아요. 한 번 죽는 건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 이 두 번 죽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믿으면 두 번 안 죽어요. 영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고 심판받으면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누구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반드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요. 죽음 저편에 건너가 보세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에 안 두고 살았던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만약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만약에 죽게 되면 심판과 형벌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심판과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해결되면 심판도 해결되고 형벌도 해결돼요. 제일 이슈가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 죄는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죄는 처리를 해야 돼요.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죄를 처리할 수 있죠? 이걸 처리해야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해결될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해결될까요? 선행을 많이 하면 해결될까요? 그렇게 해서 죄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두셨어요. 그 방법대로 해야 죄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구약시대에 죄를 해결하는 모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구약의 제사법.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인데 읽지는 않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을 데리고 회막으로 옵니다. 그걸 잡아요. 그럼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제물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있는 제단 사망에다 뿌려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모든 뼈를 다 추립니다. 각을 떠요. 그러면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떤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놓여 있는 나무에 다 이렇게 펼쳐놔요. 완전히 갈갈이 지져가고 불태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타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 냄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향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무엇인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죄는 노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해도 안 돼요. 전재산 기부해도 안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무엇인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죄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까지 죄, 어때? 이러시면 안 돼요. 죄는 무엇인가가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두려워하십시오.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 무서워하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그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죄값으로. 죄가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만약에 해결을 못하고 죽으면 죄인이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처참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결국이에요.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너무 크게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까지 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죄는요,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심각한 것으로 보십니다. 이것이 제사를 통해서 본 죄를 해결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의 죄는 소나 양의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은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약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양과 소를 잡아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모형입니다. 실체가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했을 뿐입니다.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모든 인류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한 사람을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 순종을 통해서 모든 죄인이 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여야 하냐? 여인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왜 꼭 여인의 후손이어야 합니까?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인류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 안 되냐?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속죄 제사에서 드려진 제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에 반드시 요구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있는 것은 절대로 속죄 제물로는 못 드려요. 다른 제물은 흠이 있어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은 모두가 다 뭐가 있다? 흠이 있어요. 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제물은 뭐가 요구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를 지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스스로는 깨닫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그들은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누가? 모든 사람이.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잖아. 혀로는 속임을 일삼잖아. 필요하면 거짓말하고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저주 악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은 모두가 다 뭐가 있다고요? 다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로 드려질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흠이 없는 아담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즉 구원자가 뱀, 사단하고 원수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 구원자는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셨어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나도 여자에게, 우리 다 여자에게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에게 나게 했다는 말은 여인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남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안 해봐서 몰라요? 남자가 필요해요. 씨가 있어야 밭에 떨어지면 생명체가 잉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 씨가 없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 가능한가? 가능하죠. 자,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원자를 잉태하게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뭘로 잉태됐다 그럽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게 오래전에는 참 황당한 말씀처럼 들리는데 요즘엔 인간의 기술로도 체외 수정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남자의 씨와는 상관이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흠 없고 점이 없는 뭐 같았다? 어린 양 같았다. 흠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과 같았다. 그러니까 제물이 죽음으로 흠 없는 제물이 죽음으로 죄가 사해졌던 구약에서 보여준 모형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해결돼요. 근데 아무나 죽을 수는 없어. 왜? 다 흠이 있으니까. 흠이 없는 분이 와야 돼. 오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열렸다?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구약의 모형 그대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뭐가 열렸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로마 3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뭘로 내줬어요? 속죄 제물. 구약의 제사를 연상해 보세요. 사람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어요? 속죄의 제물이 죽어서 불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향기롭다 하시고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수를 뭘로 내주셨어요? 속죄 제물로 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자, 이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흠없고 점이 없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되죠?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뭐로 말미암아? 피, 죽음, 십자가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는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10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의 아들의 죽음, 그분의 아들이 속죄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렸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실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세상에 가서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전해줍니까? 이거 아무도 안 전해줘요.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무시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빨리 그 죄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과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죄는 누군가 죽어줘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만약에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내가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분의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속죄의 제물로 내주셔서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황소나 양이 아니라 창세기의 예언대로 그분의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죄와 심판과 진노와 형벌에서 구원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